요한복음 21장 1절로 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자, 오늘은 희망을 넘어 소망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민족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슬픈 소식이 늘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더 절망케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력함이 더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는 가장 힘들고 무겁고 침울한 고난 주간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잠시 그 무거운 마음을, 아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좀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좀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로 중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준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준다는 겁니다. 나를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그대로 봐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해 아니겠습니까? 그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또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나와 동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알게 모르게 또 위로가 됩니다. 저는 이민 목회자로서 이렇게 동료 목사님들을 보면요, 특별히 무슨 말을 하지 않는데도 눈빛만 봐도 위로가 돼요. 왜 그럴까?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이민 목회자로서의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동질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아파하는 것을 그들도 아파한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그들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만나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처럼 고난을 받는 그런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절망도 보통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받았던 그 충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받은 상처를, 충격들을 우리는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통하여서 희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은 그분에게 모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분이 전부였습니다. 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하게 되면은 그 한 남성에게 모든 것을 다 올인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까 올인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 모르게 비상금 주머니도 만들어 놓고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서 비자금도 마련해 둡니다. 또 건전한 방법으로는 보험도 몇 개 들어 놓습니다. 사람의 미래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자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삶과 능력은 그와 함께라면
어떠한 미래도 두렵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보험이나 비자금을 준비해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거니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소망이 너무도 간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바람과 희망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스승, 아니 나의 전부이신 주님을 잃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허한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이 채워지는 거예요. 기대가 크면 클수록 절망도 큰 법입니다. 제 아내가 한국 갔을 때 제가 애들 음식을 해주는데 애들이 타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적으면은 불평도 없습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암이나 불치병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이 절망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절망하면 다 하고 나면요,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절망은 인간의 모든 것을 팔멸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망이 제자 공동체를 한번 휩쓸고 지나가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죽음을 훔쳐갔구나. 더 절망이 찾아옵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들 집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비단 문만 닫은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도 닫아버린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셔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20장 9절 한번 보시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고난을 당한 후에 인자가 살아나리라는 말을 했지만 머리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귀로만 들었습니다. 지식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만 만나도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루터 있지 않습니까? 참 열정의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혼자서 거대한 집단인, 그 거대 집단인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많다 보니까 열정의 이 사람도 자꾸 좌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이 절망이 마틴 루터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탄만 하고 한숨만 쉬는 거예요. 그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루는 잠자리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장례식복을 입고 앉아있는 겁니다. 루터가 물어봤어요. 여보, 누가 죽었나요? 예, 누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는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다가 당신이 지금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분명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이 아내의 말을 듣고 루터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잠깐 만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루터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영성가 종교개혁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는다고 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들었다가 절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성훈 집사님께서 보혈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시를 낭독해 주셨어요. 저는 미리 읽어봤습니다. 근데요, 이 중간 부분에가 읽는데요, 이성훈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가장 많으신데 가장 젊게 느껴지더라고요. 청년 같더라고요. 이런 대목이에요. 성령이 힘찬 목소리가 들렸다. 주님을 찾아가라. 믿으면 주님을 만나리라. 이렇게 강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걸 제가 딱 읽는 순간 이건 청년이구나. 청년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시적 표현입니다. 주님을 찾아간 것은 시적 표현이고요. 사실은 주님이 늘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항상 찾아오셔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시고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방의 문을 닫았지만 예수님은 그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도마는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노라고 말을 했지만 주님은 그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20장 31절 한번 보실래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 그걸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 우리 구원자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돈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 성공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량하게 돌아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너희의 메시아라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요한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부활신앙으로서 굳건히 서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으로만 부활을 받아들인 겁니다. 소문으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단계입니다. 아직 부활의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과 같은 뜻이 뭐냐면 아직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한 적도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활신앙을 경험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시는데 디베랴 바닷가라는 거예요. 디베랴 바닷가. 여러분, 디베랴 바닷가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곳은요, 이것 아니면 내가 죽겠다 싶어서 내가 꼭 붙들고 있는 장소가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주님이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요, 그와 함께 6명, 도합 7명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바닷가에 갑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기자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전문가는, 최고 전문가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거기에서 고기 잡는 데는 1등이에요. 근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결코 작지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관점에서 보니까요, 남들이 알아줄 만한, 인정해 줄 만한 성공이 없어요. 사명의 관점에서 보니까 주님을 만난 그날 생명까지 다 바쳐 주님에게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삶을 되돌아보니까 아무런 결과도 결실도 없는 겁니다. 육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돈을 잘 벌릴 때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그래요. 근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요, 입맛이 없어서 이제는 못 먹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니까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 소망이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겁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티는 잘 안 내려고 하는데 빈자리가 많으면 목사는 죽습니다. 좀 자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또 그리고 빈자리가 하나씩 채워지면 또 목사는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연약함이죠. 인간 연약함. 베드로가 가장 자신 있었던 디베랴 바다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죽어갈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극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주님이 오셨는데 인생 실패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5절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말을 하죠. 없나이다. 여러분, 이 질문을 좀 제가 바꿔볼게요. 얘들아, 너희가 죽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죽었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단순히 없는 게 아니라요, 그들은 그 바닷가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느냐? 예, 저희들이 죽었습니다. 내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여서, 내 지식을 의지하여서, 내 정력을 의지해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면은 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오른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오른손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 돌리면 오른편이 왼편도 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던지라고 했는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자기의 지식이 죽어버린 겁니다. 경험이 죽은 거예요. 자아가 죽고 나니까요, 비전문가이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라 했을 때 던지는 거예요. 그 결과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없나이다, 죽었는데 잡았을 때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죽음이었는데 내가 죽고 그분의 말씀으로만 순종하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디베레 바닷가에서 작지만 큰 부활신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 결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그랬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그게 진실이 아니다는 것을 이번 주에 깨달았습니다. 듣기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 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만 순종한 결과 그들은 수많은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의지하고 생각할 때는 되는 것이 없었지만 내 힘으로 부인하려고 했을 때는 부인이 안 돼요. 나의 혈기를 누리려고 했지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혈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죽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의 그분의 참된 종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종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분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앉으라 하면 앉고 먹으라 하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비로소 자기 의지가 사라지고 자기 의는 사라지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종이 되는 장소가 바로 디베레 바닷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저마다 희망을 안고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의 희망이 깨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고 났을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희망은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희망이 깨진 그 자리에 주님의 소망이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희망은 나로부터 출발한다고 한다면 소망은요, 믿음의 대상자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자가 약속하신 것이 소망이에요. 나의 의지,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분의 능력으로부터 확신이 드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잘 보지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나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게 이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네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런 조건이 없어요. 네가 착한 일을 할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이라고 always, 여러분. always가 착한 일을 할 때는 함께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always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은요, 무조건이 조건 없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게 항상이죠,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내 희망이 깨져야 돼요. 내 희망이 깨지는 그 순간 주님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자식에 대한 희망 빨리 깨트리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저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소망만 기대하세요. 주님의 소망만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잡고 육지로 올라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가 여러분 작년에 그 설교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셰프 되시다. 예수님께서 앞치마를 두르시고, 앞치마에 참 소우주 있었죠. 참 이슬인가 써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딱 그 입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들, 너희 생명의 에너지, 사역의 에너지 내가 공급하마. 나에게만 소망 두라는 거예요. 9절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부활하신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구워주셨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집창금을 주시고
신부가 쓸 수 있는 모든 필요를 다 제공하는 것이 신랑입니다. 굳이 주님께서 우리 신랑 되시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지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붙잡을 것이 뭐냐면 이러한 내 희망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바람과 희망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희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에 대한 소망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한 주님의 소망으로 채우는 겁니다. 무엇을 붙들 것인가? 주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붙들 바는 주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과 죽는 경험을 하십시오. 그래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은 원 없이 한없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희망을 넘어서 주님을 통하여 소망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